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시리즈 설교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순절과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대개 이 오순절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2장을 기억하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 펜타코스털 데이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이 무슨 날일까 하고 물어보면 당장 답이 나옵니다. 무슨 답입니까?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성경에 그런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래요? 한번 성경을 살펴봅시다. 유대인들의 말이 옳은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을 받은 날로 끝나는 것인지. 준비됐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게 조금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하면은 그러면 90일째에 도달했다는 말인가? 헷갈리죠? 번역의 오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세 번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애굽에서 떠난 후에. 애굽에서 떠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때가 세 번째 달이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달 첫째 날에 도착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날이 언제이죠? 니산월 14일 저녁입니다. 자, 그러면 니산월 14일 저녁이면 니산월을 하나님께서는 첫째 달로 잡아라 했습니다. 그 니산월 다음 달이 이야르 달이라고 하고 그 다음 달이 시반 달이라고 합니다. 니산, 이야르, 시반 이렇게 세 달이 걸쳐 오는데 니산월 14일 저녁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니산월 30일이 되면 16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이야르월 30일이 지나가면 다 합해서 46일이 지나가고 시반월 첫 번째 달은 47일째가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47일째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나요? 출애굽기 19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20장, 21장, 22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거기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일간 몸을 정결케 해라. 그래서 47일째부터 49일째까지 3일간 몸을 정결케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3일간 몸을 정결케 하고 50일째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뭘 했나요? 두 돌판에 적힌 십계명을 모세에게 줍니다. 이 날이 언제라고요? 50일째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십계명의 기록을 주시면서 이 기록 가운데 50일째는 이날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오순절을 반드시 지켜라 하는 말씀을 레위기 23장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대한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받은 날도 바로 이 50일째 두 돌판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설명을 하면서 그때 오순절도 지키라 하는 계명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와우.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 오순절 날에 율법을 주셨다? 오순절 날에 십계명을 주셨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한 법의 질서를 주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2장 3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겠느냐 하게 예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형성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시내산에 왔어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백성이요 한 민족이요 한 나라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만들어졌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에서는 이런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을 따라 살면 생명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 하면서 주신 것이 두 돌판에 적힌 십계명과 그리고 다른 율법들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하. 그래서 샤봇이란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이는 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법을, 법을 주신 날이 바로 이 샤봇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법의 규율을 배우는 날이, 얻은 날이 바로 이 샤봇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라. 땅도 주겠다. 땅, 주권, 법, 그리고 백성, 이게 있으면 한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백성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기서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법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를 주시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샤봇이라는 날이 그들에게 엄청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랑합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법을 받은 백성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셔서 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그들 속에 살아있고 이방인들은 그냥 별로 시원찮은 백성으로 취급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자부심, 민족적 자부심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샤봇,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 엄청 중요합니다. 살리는 법이고 생명을 얻는 법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법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법,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게 되는 그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런데 잠깐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슬픈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쭉 읽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50일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고 거기서 40일을 더 머무릅니다. 그냥 90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리지 않습니다. 조바심이 일어났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자, 우리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서 가마솥 곁에서 고기를 먹고 마늘을 구워 먹고 부추전을 해 먹던 것이 너무 그립다. 우리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모두 금귀걸이, 금반지, 금목걸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막 춤을 추면서 우리의 신이다, 금송아지가.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40일 금식이 끝나고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집어 던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모세도 진노했습니다. 이야, 참 여기서 문제는 벌어집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법이 죽이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신을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담대하게 이런 죄악을 범하고 말았고 그래서 율법은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날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3,000명이 죽임을 당했고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동족 3,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살리는 법이 죽이는 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는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 생명을 주는 법이 아니라 심판하는 법, 그리고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법, 율법이 마치 거울처럼 되어져서 율법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 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나오고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순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언제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이 율법은 살리는 법이었는데 그만 죽이는 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 훗날 오순절 날에 이런 날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요엘서 2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잘 들으세요. 내가 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어해버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마지막 주님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어졌는가? 바로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할 때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 날에는 이 토라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영적인 오순절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토라가 마음판에 새겨진다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너희를 죽이는 법이요 너희를 심판하는 법이었는데 그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두 번째 오순절 날에는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행하게 하고 살리는 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순절과 성령의 의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순절과 성령의 이야기 하겠지만 오늘은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순절 날에 율법을 받았는데 두 번째 오순절 날, 첫 번째 오순절 날에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돌판을 받았다면 두 번째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판의 율법을 새겨주시겠다.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 돌판의 율법을 받은 날에는 3,000명이 레위인에 의해서 동족이 죽임을 당했는데 두 번째 오순절 날이 임하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대비가 아닙니까? 지금 성경의 기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하면서 구약 시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던 그때는 이 율법에 의해서 오히려 심판을 받아 3,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신약 시대 넘어와서 어린 양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것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이유는 율법을 율법되게 하기 위해서 임한 것이다. 다시 한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이유는 율법이 율법되게 하기 위해서 임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는 내 육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살리는 영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율법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생명과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 날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면 3,000명이, 두 번째 오순절에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제는 이 율법이 성령과 함께 일하여서 우리를 살리는 법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과 율법 이해가 되시나요? 기억하세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시내산에서 한 민족과 한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 율법을 주신 날이 오순절 날이요. 그날 춤추며 즐거워하며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백성이 범죄하였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죽이는 법이 되어졌는데, 그 법은 돌판에 새겨졌었는데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폐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지막 때 성령의 약속을 주셔서 두 번째 오순절 날에 진짜 율법을 다시 한번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시는, 그래서 율법을 살리는 법으로 만드시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어졌다. 자, 이제 이해가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 성령을 받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게 뭘까요? 오순절 날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되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행할 능력도 없었더니 이 오순절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성령님과 역사하여서 이제는 살리는 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